연습하라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경건을 연습하라. 여러분, 요즘은 온통 가수 승리와 정준영의 일탈된 이야기들로 온 나라가 시끌벅적합니다. 겉으로 너무나도 잘 나가는 한류 스타들이었는데 버닝썬이라는 그런 클럽에서의 폭력 사태로 말미암아 그 사건이 점점 더 비화되면서 단체 카톡방에서 서로 나눴던 무분별한 언행이 급기야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승리라는 친구, 이 친구는 30세도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 그러한 친구지요. 이 친구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승리의 별명?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뭐 이런 분들이네. 승칩이에요. 좀 볼륨이 울리는 것 같아요. 승칩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위대한 개츠비라는 그런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까지 됐는데 거기에 보면 이 승칩이가 자기 대저택에다 많은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파티를 엽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신난 시간들을 보내죠. 근데 이 승리란 친구가 그랬다는 겁니다. 불러가지고 파티를 열고 홍합판에 파티를 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래서 그 친구의 별명이 승치비가 된 겁니다. 제가 지금 그 친구가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린 걸 그걸 갖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되었다면 정말로 칭찬받아 마땅하지요. 근데 그렇지 못한 면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차제에 저는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신학 생도들을 향해서 절규하셨던 한 노인 목사님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초롱초롱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신학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목사이기 전에 사람이 되어라.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사람이 되어라. 사람이 먼저다. 사람 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 되지 못한다면 겉으로 아무리 목사라도, 겉으로 아무리 훌륭한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혀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 되는 게 먼저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들려주신 말씀이요,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일부 때는 물어봤는데 성경의 절기 중에서 40일을 지키는 절기가 2개가 있어요. 뭐와 뭐죠? 우리 이한도 집사님 대표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일부 때 제가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말했다가 틀리면 창피하니까. 그래서 알면서도 얘기를 안 했대요. 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말 안 하시는 것 뿐일 겁니다. 절기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 그 대림절, 대강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예수님 탄생하신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해서 그 앞으로 40일 동안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을 바라봅니다. 이런 뜻으로 대강절, 대림절, 주님의 강림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그런 뜻이 대강절이요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사순절인데요. 사순절은 어떻게 날짜를 삼을까요? 오늘 분명히 한번 알아보십시다. 언제부터 역사할까요? 기점이? 대림절, 대강절은 크리스마스부터입니다. 성찬절부터.
그러면 사순절은 언제부터? 좀 헷갈리죠? 언제부터 40일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날, 성금요일부터 역으로 40일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기간을 우리가 역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성금요일로부터 역으로 40일, 그리고 그 중에 주일은 빼고 이래서 40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3월 6일 날 제2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주간 금요일까지 40일 동안을 경건한 마음으로 지금 사순절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영어로는 이 사순절을 렌트라고 그래요. 알리엔트가 아니라 엘리엔티. 이 렌트라는 말은 봄이라는 뜻입니다. 따뜻한 봄이 되면 추운 겨울 속에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과거의 신앙이 새로운 신앙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순절로 지키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서 이런 분들이 혹여 계세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왜 제 신앙은 계속 도태되는 것,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까? 제가 오늘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꾸준히 운동한 사람은 나이가 든다 할지라도 외모는 어쩔 수 없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은 그래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강태기 목사님 계신데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분입니다.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밖을 돌아다니다 보면 항상 운동하고 계세요.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보면 겉모습은 나이가 있으시니까 좀 그럴 수 있지만 속은 저와 여러분보다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시는지 몰라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꾸준히 할 때 가능한 것이죠. 저 뒤에 유성근 집사님도 계세요. 유성근 집사님 더 말할 나이도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 같이 식사하고 나서 그리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이는 제일 연배인데 제일 건강하세요. 얼마나 귀한지. 주중에 제가 오늘 건강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제가 헬스장에 다닌다고 했잖아요. 헬스장에 다니는데 좀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관장한테 내가 언제부터 헬스장을 다녔지요? 한번 물어봤어요. 그리고 살펴봤더니 2008년 10월 20 며칠이더라고요. 2008년 10월 하순. 그때 제가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좀 힘들었거든요. 교회 차원에서. 그래서 어려움을 겪다가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구나. 운동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게 벌써 10년이 넘은 겁니다. 나는 한 5, 6년, 7, 8년 한 줄 알았어요. 근데 10년 이상을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운동하고 하루를 시작했던 거죠. 그때 사진을 이렇게 관장이 보여줘요. 목사님 이 사진 목사님이 아닌 것 같아요. 청년이 있어요. 10년 전의 사진인데 정말로 청년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 젊게 사진이 찍혔는지. 근데 저를 지금 여러분 보시면 그렇게는 안 보잖아요. 우리 목사님. 그냥 하는 말로 목사님 젊습니다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늙는 건 사실이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이를 먹어서 늙는 거랑 건강한 거는 다르다는 거죠.
저는 지금도 꾸준히 운동했더니 그래도 건강만큼은 되찾았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건강한 신앙이 되시려면 이 사순절 기간에 영적 훈련,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말씀과 기도로 다시금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금 다져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은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좋은 그림, 즉 명화는 그냥 그려지는 것 아닙니다. 끊임없는 훈련과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멋진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이는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이상한 겁니다.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신앙이 성장했다? 아니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일리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 성숙은 제대로 된 영적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 어떠세요? 여러분 훈련 늘 하고 싶을 때 있어요? 저는 어떤 때는 새벽 기도 마치고 너무 피곤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운동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어요. 그때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래도 갑니다. 그래도 가서 거기 헬스장 그 사우나에 가서 그냥 잡니다. 그리고 씻고 옵니다. 그래도 헬스장에 갑니다. 왜 가냐? 이것이 습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자라면 습관화되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바위가 틈 타서 우리를 쉽사리 넘어뜨립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훈련은 억지로라도 하는 겁니다. 훈련은 힘들어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훈련을 받되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운동 얘기를 제가 계속합니다. 헬스를 하다 보면 그 PT라는 게 있어요. PT가 뭔지 아세요? 그 남자분들은 PT 하면 이거 PT 체조만 생각하는데 PT가 뭐예요? 퍼스널 트레이닝. 문자 좀 썼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1대1 개인 훈련한다는 겁니다. 연예인들이 주로 많이 하는 거죠. 1대1 개인 훈련. 근데 그것이 우리 헬스장만 해도 10번에 30만 원이에요. 한 번 갈 때마다 3만 원씩 내야 돼요. 이게 작은 돈입니까? 한두 시간 저게 잠깐 하는데 3만 원씩 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그것을 할까요? 한마디로 체계적인 훈련을 받게 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훈련이 되어지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제가 지금 10년 이상 헬스를 했는데 그럼 목사님 몸이 대단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체계적으로 훈련하지 않아서 그래요. 훈련할 때 저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합니다. 딱 코스가 있어요. 목사님 코스가 정해져 있다는 거야.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요거 하고 그리고 나서 땡 항상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만 잘 되죠. 그 부위만 잘 되죠. 여러분 그렇게 운동하면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할 때만 항상 관장이 와서 저한테 한마디씩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개별적으로 지도해 줄 적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또 해봅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해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하다가 어느덧 나 자신 옛날 모습으로 들어가 있어요. 또 보면 옛날 그대로 하고 있어요.
잘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똑같은 것을 훈련받지 않는다면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제대로 된 영적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요즘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다시금 살펴보다가 다른 사람이 아닌 목사인 제 자신이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 계속 말씀하고 선포했지만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전하는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저는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온전하게 완벽하게 선포했는지, 예배 시간이 너무나도 그리워서 만사 다 제쳐놓고서 주님 전으로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그들을 이끌어왔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한평생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돈, 건강, 행복, 명예? 물론 불신자들의 눈에는 이러한 것들이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면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바로 그 주님을 만나는 삶, 이것이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삶이요 행복한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바로 이 삶이야말로 진정 잘 사는 길이요, 행복하게 사는 길이요, 보람되게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건강 누릴 수 없는 겁니다. 돈이 최고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누려야 진정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열심으로 된 것이라 믿으십니까? 아니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의지해서 얻는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아도 그 도움이 완전한 도움이 되지 못하기에 부작용이 있게 마련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받아도 평생을 받는다 할지라도 짐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며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경건이란 말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란 말인데요. 이런 뜻입니다. 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경건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삶, 이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일을 계획할 때도 하나님 중심,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 중심, 자녀를 양육해도 하나님 중심,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 중심일 때, 야,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아야 한다고. 그렇습니다.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아야 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6절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말씀, 좋은 교훈, 무슨 뜻일까요? 이 두 가지는 같은 겁니다. 굿뉴스,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양육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에 근거한 교훈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에 근거한 잘못된 사상들, 그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초대교회 사람들 사이에 많이 퍼졌습니다.
일례로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거짓 교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교훈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건에 이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받아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거 훈련을 받되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아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양보다 내용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훈련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 훈련이 오히려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시험에 통과해야 됩니다. 이런 시험은 물론이요, 주행시험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주행시험에 통과했다고 해서 운전 제대로 할까요? 잘 못하죠. 그러니까 주행 연습을 또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실력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복잡한 도로에서나 고속도로 상에서 쌩쌩 달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운전면허증이 있기는 한데 외국에서 획득한 운전면허증이라면 운전할 수 있을까요? 국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운전은 잘할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죠. 근데 적발되면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금 정상적인 면허 취득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그 외국에서 취득한 면허증을 갖고 정상적으로 국내 면허증으로 바꿔야, 그래야 운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운전 잘한다고 해서 내가 운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을 받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으로, 다른 것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야에서는 혹여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단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해리 에머슨 포스틱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오늘 두부에도 실었는데, 채찍질을 하지 않고 말을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압력을 가하지 않고 수증기나 기체를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동력기를 통과하지 않고 물을 빛이나 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방법 또한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어떤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헌신하고 훈련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여러분, 여기서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학식이 부족해서 세상에 혼란스럽습니까? 사상가가 없어서 무분별한 삶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불편한 삶 살아가고 계십니까? 호세아 4장 6절은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세상 지식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해서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분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하루에 몇 장의 말씀을 읽든 오늘 내게 주신 그 레마의 말씀 꽉 붙잡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중국의 선교사, 대표적인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그는 25세 젊은 나이에 중국 땅을 밟아서 평생 동안 중국 선교소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평생을 선교사로 보낼 수 있었습니까? 당신이 진정 행복할 수 있던 비결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에 악기를 조율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늘 보람되고 행복해지게 마련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이올린이 피아노 소리를 듣고 조율하듯이 우리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조율할 때 우리는 진정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주님 품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 마귀의 세력 넉넉히 물리치고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삼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자리에 온전히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망령되고 허탈한 신화를 버리고 자기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버릴 건 버리라는 겁니다. 망령되고 허탈한 신화를 버려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연단하라.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망령되다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저속하다는 겁니다. 수준 이하라는 겁니다. 허탄한 신화는 뭡니까? 꾸며낸 이야기, 즉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거짓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이 수준 이하인 사람들 많습니다. 수준 이하인 일들도 많습니다. 상식 이하입니다. 요즘 더더욱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수준 이하로 행동하는 정치인들 참 많습니다. 수준 이하인 목사들, 수준 이하인 성도들 참 많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꾸며낸 이야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 분간이 잘 안 됩니다. 믿고 싶지만 도저히 믿지 못할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실이 은폐되고 거짓이 난무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까요? 세상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헛된 정욕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어느 날 자기 부하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겠느냐 물었지요. 그랬더니 한 마귀가 난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동네방네 다니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사탄이 한다는 말, 야, 그건 이미 쾌쾌 먹은 옛날 방식이야. 이제 그 방법 절대 안 통해. 이번엔 다른 마귀가 와서 말합니다. 나는 다니면서 지옥이 없다 말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을 거다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빙글 웃으면서 말합니다. 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 지옥 안 믿어. 마지막으로 또 다른 마귀가 왔어요. 그러면 저는 고통을 주겠습니다. 사탄이 말합니다. 고통을 주면 사람들은 순교하면서 오히려 더 기뻐할 거야. 이 마귀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사탄이 딱 한마디 했답니다. 그냥 가서 이렇게 말해. 서두를 것 없어요. 나중에 천천히 예수 믿어요. 나중에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서둘러요. 나중에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나중에라는 말 참 좋아하죠. 나중에 열심히 해야지. 이 다음에 기회가 온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나중에 돈 많이 벌거든 그때 헌신해야지. 이제 날씨 좀 풀리면 성경도 열심히 읽고 전도 생활도 열심히 해야지.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나중에는 최선을 다할까요? 이 다음엔 진정 나를 위해 살지 않을 그런 자신이 있으십니까? 꽃피는 봄이 오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 그런 자신이 진짜로 있느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열심히 하는 것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말뿐이에요. 왜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갈까요? 왜 오늘 이 시간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까요?
도대체 왜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행동 그렇게 서슴없이 저지를까요? 다음이라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은 누가 주는 유혹입니까? 바로 사탄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데 내일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제안을 하지요.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나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외우기도 쉬워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둘. 여기서 정욕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유혹의 자리는 피해야 하는 겁니다. 피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유혹과 맞서 싸워서 이기지 못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이를 방해하는 요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 아예 유혹을 받게 될 것 같은 장소에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유혹을 받게 될 행동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혹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면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하게 되는 연유가 바로 그 중독성에 있습니다. 술 마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분위기에 휩쓸려서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 한 병, 두 병으로 이어지고 그러다가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이 사람을 마셔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요.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혹에 한 번 빠져들면 거기서 쉽사리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한 답을 줍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근데 여기서 주의 있게 살펴볼 부분이 있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오히려 득이 되지 않고 독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초신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달라져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를 인도한 분의 모습을 볼 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예배의 자리에는 항상 참석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자기를 인도한 분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전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초신자 때부터 신앙을 확실하게 잘 바로 잡아야 한다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배우냐에 따라서 그 삶이 평생 달라질 수 있다고. 맞는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내가 있지 않고서는 나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까? 정결한 사람들과 함께 있고자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정결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 우리의 신앙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에 힘썼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에 힘쓸 때에 우리도 진정 성령 충만한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모여서 경건에 이르도록 늘 항상 말씀을 사모하면서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되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또한 예비되어 있다 말씀하십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며 약속이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운동선수는 연습할 때 분명히 목표로 삼는 대회가 있지요. 아시안게임, 올림픽 분명한 목표가 있기에 그 목표를 향해서 비록 힘들지만 비지땀을 흘리면서 연습에 매진하는 겁니다. 만약 운동선수가 분명한 목표가 없다면 중도에 포기하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최종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장 소중한 시간을 여기지 못한다면 진정 경건한 삶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한 시간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2, 3분 기도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으십니까? 좀 더 솔직히 말해보십시다. 우리 전도하러 나가자 이렇게 말할 때 전도지 그 한 장이 그 어떤 짐보다도 더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처음 미국에 왔을 때 한 기자가 그의 상대성 이론을 한두 마디로 요약해달라 설명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지요. 당신이 1분 동안 뜨거운 난로 위에 앉아있는 불운을 겪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1시간처럼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1시간 동안 매우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있었다면 그 시간은 마치 1분처럼 쳇털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성 이론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설명하면서 진짜로 말하고자 했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느끼는 시간의 길이는 그 순간 누리는 행복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1시간, 2시간, 10시간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다면 그 시간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불과하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정말로 소중하다면 우리는 결단코 경건에 이르기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최우선적으로 바칠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주일에 헌신할 시간이 없어요. 죄송해요. 물론 바쁘시죠. 제가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기쁠 시간 그 일, 예배에 온전히 거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결단코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더욱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모두 다 거짓 복음이 아닌 진짜 진리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대성 목사도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책임이 막중하지요. 그래서 저는 요즘 계속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세상 욕을 넉넉히 뿌리질 수 있도록 주여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들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비추는 빛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사탄 마귀는 자꾸 우리를 향해서
다음부터 잘하면 된다 유혹합니다. 지금은 잘 못해도 이 다음에 잘하면 된다 부추깁니다. 그러나 오늘 깨어있지 못하면 유혹에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일 뿐 영영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깨어있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아야만 합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단코 경건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망령되고 허탈한 신화를 벗어버리지 못하고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세상적인 삶,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진정 경건에 이르는 왕도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고서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렇습니다. 오직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서 날마다 내게 주신 그 크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습하고 또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저 죽어가는 영혼들까지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